지난 스승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잘 나오던 제자 한 명이 갑자기 주일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초등부 예배에 그 아이가 나오지 않았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왜 이리 늦게 왔냐는 말에 그 아이는 말없이 저에게 선물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스승의 날 선물을 안 사다 놔서 방금 엄마랑 가서 선물을 사왔어요. 마음이 참 좋았었습니다. 고마웠고 그 정도로 못난 이 전도사를 생각해주는 제자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었겠죠. 제가 진정으로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에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빠져가면서 그 선물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놓치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또한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순종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압살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 번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앞선 15장에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욕보였습니다. 다윗은 궁 밖으로 도망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즉시 군대를 조직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인데요.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는지 2만 명 이상이나 전사합니다. 적장을 생포하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이제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겨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으니 그는 이제 반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명의 부하들만 데리고 가서 생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 장군은요,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왕인 다윗에게 전해야 하는데 사실 다윗이 살려오라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실상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일을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지원을 하였고 그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니 다윗이 심히 슬퍼하며 마음이 찢어질 듯 성문 위로 올라가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며 왕을 하나님으로
명령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을 때에 과연 요압이나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기쁘게 하는 충신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왕인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선대하라고, 살려오라고 명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왕의 명령은 무조건적인 절대성이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긴 했습니다. 적장을, 그것도 반역을 일으킨 장본인을 살려 데려오라는 것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많은 남성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단장이 부대에 방문해서 연병장에 돌이 많구나라고 한마디 던지고 가면 그날은 난리가 납니다. 그날은 모든 병력이 연병장에 집결해서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작은 돌들을 다 골라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이성적인 명령일까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에 필요한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헛된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의 명령은 그 사단에 있어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병력들이 투덜대면서도 항명할 수가 없습니다. 항명했다가는 바로 영창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었던 다윗이 아무리 허무맹랑한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하들은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다윗의 말에 순종해야만 했지만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자신만의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왕의 명령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고 결국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심은요 오직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전령으로 도착했을 때도 그 뒤에 도착했던 구스 사람이 왔을 때도 다윗의 질문은 동일했습니다.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게 잘 있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가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회에 회방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며 그 열심으로 인해 트러블과 갖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하면서 분열하고 팔을 나누어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각각 파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회방하고 둘로 나누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똑같이 교회를 사랑했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실상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과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과적으로 분열했고 사람들은 다투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분열했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른 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지만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사역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히마아스라는 이 사람은요,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게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고 전령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지원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소식이 다윗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바보 같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 시대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요압 이 장군은요, 분명 다윗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압은 분명 아히마아스가 제가 전령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지원하였을 때에 그를 2번이나 가지 말라고 말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은 나쁜 소식을 가져온 전령을 죽인 전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과 4장에 보면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전령을 죽였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분명 전투에서 승리하여 압살롬 무리를 제압했지만 그를 죽인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임이 틀림없었다고 요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히마아스가 청할 때에 2번이나 거절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분명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보호했던 아브넬을 죽였었고, 압살롬을 죽인 이후에도 나중에 19장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들면서 항변합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요압은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 그가 승리하는 일이 많아지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아브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더 나아가 그는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의 반역을 꾀했고 솔로몬 때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히마아스처럼 완전히 왕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소망하십시오. 하지만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이며 교만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은 곧 요압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살펴본 대로 다윗은 과거에 요압이 자신이 보호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 사건에서 그를 이제는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부하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영적 어른들이, 교회 리더들이 혹은 공동체원들이 여러분을 대하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에 똘똘 뭉쳐서 혹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혼자 위로하며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뒤집고 그렇게 다니면서 영혼들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개국 공신들의 명단이죠. 요압은 이 명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토록 젊은 시절에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수많은 나라들을 무찌르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만 요압은 후대의 평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충성되어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버전에는요 이를 얼음 냉수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더운 추수 때에 수확의 한창일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그 목마를 때에 마시는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누가 얼음 냉수가 될 수 있을까요? 10절 11절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없고요. 이름도 남지 않는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엄청난 상급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엄청난 성공이 뒤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타협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만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다 같은, 얼음 냉수 같은, 얼음을 동동 띄운 사이다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속이 터지고 막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원한 냉수같이 사이다같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사람을 찾고 필요할 때에 그래 충성된 A가 있었지, 그래 냉수 같은 B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압살롬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치게 해드렸던 압살롬, 탕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압살롬과 같았던 탕자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한 우리를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살려오라고 우리를 선대해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었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뒤에 오는 또 다른 압살롬을, 우리 뒤에 오는 또 다른 탕자를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동생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던 큰아들, 그 형의 모습,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납된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압살롬, 그 탕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무조건 예스이며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무조건 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압살롬을 사랑하느냐, 왜 압살롬을 살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할 필요 없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이 동생이 왔다고, 저 압살롬이 왔다고 이렇게 성대하게 파티를 해주냐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이미 왕인 다윗 옆에서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곁에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시선을 함께 공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뜻대로 살아, 너의 생각대로 행동해, 너를 알리고 너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잘하고 있다고 너 자신을 알려,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오직 그분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타협했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날들을 주님 우리가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바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지킬 수 없어, 이것은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뒤로 두었던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내 수준에서 맞게 바꾸며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의 판석에서 그렇게 따라가며 주님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주님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우리도 노라고 외칠 수 있고 세상이 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면 우리도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압살롬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 살려야 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하는 압살롬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압살롬은 누구인가요? 그 영혼을 떠올리시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